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몸 나의 피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축구 경기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역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하면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끝난 2014-15 시즌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보스턴에 연고지를 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팀은 먼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역전을 당한 후 끌려가다가 마지막 쿼터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얼마 남지 않고 재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팀 시애틀 시호크 팀이 종료 1분을 남기고 바로 엔드라인 코앞까지 진격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시애틀의 경기로 이것이 끝날 줄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은 슈퍼볼에서 마지막에 뒤집히는 이런 역전극을 무려 2번이나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시애틀 시호크의 공격수가 공을 받아 득점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페이트리엇 수비수가 그 공을 가로챘습니다. 이로써 2014-15 시즌 미식축구의 대장정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중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하고 경기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도 이러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이 미약한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후반부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의 끝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나이 먹고 권력이 생길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자들로 타락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애쓴 사람들이었지만 상황 파악에 둔감해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예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지난 3년의 공생애를 열심히 사신 후 이제 끝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또 그것을 먹고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이에 합당한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이 하는 또 하나의 제사장,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늘 겸손히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4에서 16절에서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고 계산도 빠르며 거의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로 전락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메시아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곁에서 믿음이 좋은 제자, 헌신적인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배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를 볼 때 끝까지 가는 길 중 하나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임의 좋은 전통, 또 유전, 유산들이 우리의 고집이 되어 예수님과 성경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모든 시대를 포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고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요, 우리는 그를 담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고집과 스타일을 버리고 새 가죽 부대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신축성 있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31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시적인 실족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다 굴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시나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였기에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부인하게 되고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치 않고 방심할 때 끝에 가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끝물에 저지르는 실수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또 아무리 열심히 있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어떤 이는 정욕에 약하고 어떤 이는 돈에 약하고 어떤 이는 권력욕에 약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끝까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경기를 끝내는 십자가 휘슬이 울리기까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식사에서 무교병과 양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몸은 무교병을 대신했고 예수님의 피는 양의 피를 대신했습니다. 이 피는 심판의 사자를 그냥 지나치게 할 구원의 피가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죄에 노예된 옛 생활을 청산하는 고난의 무교병이요 영원한 양식이 되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음료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 삼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뛰셨습니다.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에서 피가 흘러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뛰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몸과 나의 피, 이것은 예수님께 소중한 것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부만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어느 정도는 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에 비해 향유 부은 여인은 최선을 다해 자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 몸과 나의 피,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나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며 양이 사는 길을 택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내 몸과 피를 타인을 위해 온전히 줄 수는 없지만 이기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자 최선을 다할 수는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 제단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고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경기는 한창이고 승리의 면류관이 저 멀리서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이 피곤하고 나의 피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으니 영육간에 나의 것을 챙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양, 내 역사 등 내 것으로 오그라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 줄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 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어줄 때 되받게 될 희망과 약속을 또한 붙들어야 합니다. 경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 캠퍼스 양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영광스러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이면 캠퍼스 새내기들이 들어옵니다. 한 해 복음 역사를 우리가 섬기려 할 때도 마치 경기를 하듯 준비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또 긴 씨름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손을 축복하시듯 양들을 위한 기도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또 폭풍같이 질주하는 차두리 선수의 발이 아름답듯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목자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그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고백하는 그러한 목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내 몸, 나의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를 하나님 구속 역사에 지금까지 쓰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이 참 먼 것을 깨닫고 참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 주님의 참 살과 피의 은혜를 새기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생활을 위한, 양들을 위한 우리의 참 부족한 기도와 사랑과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써주시며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 사랑과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자, 215장 부르겠습니다. 자,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